다니엘서 2장 44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 다니엘서는 다른 성경이 다 그러하듯이 깊이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공부를 좀 길게 하고 있습니다. 2장 44절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에는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두 역사가 마주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하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헬라어로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영어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흐르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첫 교훈에서부터 마지막 교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천국이 때가 차고 천국이 가까웠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에까지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가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승천하시기 몇 분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침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 일관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치는 교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부활하셨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두 가지가 사도들이 전한 가르침의 중심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 나라, 국가가 서는 데는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국민, 국토, 그리고 주권. 이 세 가지가 갖춰졌을 때에 한 국가가 형성됩니다. 국민, 국토, 주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시작됩니다. 1장 27절 말씀. 창세기 1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혹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읽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다음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왜 창조하셨느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만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기대하셨느냐? 28절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셔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라고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대상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은 상대, 파트너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피조물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습니다. 이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을 원복, 오리지널, 원복, 브레싱, 원복.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미 주신 복, 그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영적입니다. 여러분, 주신 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삽시다. 왜냐? 하나님의 창조 섭리입니다. 모든 성도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헌법에 몇 가지 원칙 중에 행복을 누릴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평등의 권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행복권, 미국 시민 모두는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미국 헌법의 그 전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 뿌리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게 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맡긴 복을 뺏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 누구도 누구의 행복을 유린하면 안 된다. 거기서 진정한 인권이 나오지요. 자, 그 다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나라가 이루어지는 세 가지 말씀드렸지요. 국민, 둘째 뭡니까? 국토, 주권. 여기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국민입니다. 국민. 그 다음 뭡니까?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국토입니다. 국토. 그리고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권입니다. 주권. 그래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 주권을 사람에게 위임했습니다. 그걸 청지기직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위임받았기 때문에 원래 권세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에게 위임받아서 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국토, 주권 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사, 현대사가 아직 정리가 덜 됐는데 쓸데없이 말이 많아요. 두 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1948년 8월 15일 건국됐다. 이승만 대통령을 수반으로 나라 건국을 선포했지요. 그 48년 8월 15일 건국 선포할 때 메가더 장군이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합니다. 선포하고 방망이를 3번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읽었습니다. 만세운동이 실패하고 나서 40일 뒤에 1919년 4월 10일 3월 1일에서 4월 10일은 40일이지요. 40일 뒤에 만세운동이 일본 현병 경찰의 총칼로 무너지니까 우리 선배 독립지사들이 중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 모였습니다.
1919년 4월 10일에 상해 임시정부를 선포했습니다. 그날이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이다. 그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언하는 선언문이 있습니다. 선언문. 제가 그걸 카피해오려다가 미처 못했습니다.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 1919년 4월 10일에 상해에서 선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언문입니다. 거기 무슨 구절이 있느냐 하면 오등은 나 오자입니다. 우리는 오등은 조국 한반도에서 3.1 만세운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신국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다. 참 이 뜻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일본의 지배에서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독립한다. 이걸 넘어서서 그거는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되면서 백두산에서 한라산 우리 조국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아주 참 그걸 읽으면 가슴이 뭉클하게 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조선이 건국된 날이다. 주로 진보 진영은 1919년 4월 10일 상해 임시정부가 선포된 날이 건국일이다. 그건 진보 진영. 지금 정부도 그날을 주장합니다. 또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다. 나라가 되려면은 국민, 국토, 주권, 삼박자가 있어야 되는데 국토도 있고 국민도 있었지만은 뭐이 없습니까? 주권이 일본한테 뺏겼지 않냐. 주권이 삼박자 속에서 국민도 있고 국토도 있는데 주권이 일본에게 뺏겼으니까 그건 임시정부지 정식 건국은 아니다. 단 정식 건국을 위한 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헌법을 통과시키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세우는 그때부터가 대한민국 건국절이다. 두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건국기념일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 정권 때는 48년 8월 15일로 잡았고 노무현 지금 정부 때는 1919년 4월 10일로 잡아서 이 건국절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학문적으로 국가의 정의에 의하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정식 나라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 둘째 국토, 셋째 주권. 이 세 가지를 갖추는 나라인데 일제 통치하에서는 주권이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참 논리적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다 생각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본 모습이 들어있다.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원형이다. 원형. 프로토타입 그래요. 원형이다.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말이 행복입니다. 행복. 에덴 동산은 행복 동산입니다. 난 결혼 주례할 때 이 본문을 자주 읽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가정이 에덴 동산,
행복 동산이 되십시오. 에덴 동산이 되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내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에덴 동산이 국토지요. 에덴 동산 국토. 국민은 아담, 하와 그 후손들이 이제 이어가는데, 그런데 그다음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직입니다. 관리하는 직. 에덴 동산의 원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담 하와 부부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했습니다. 그걸 청지기직이라고 한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입장에서 근본 원형이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의 법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16절,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자유, 마음대로, 임의로는 마음대로. 에덴 동산에 과일나무가 많은데 그 아담 하와 부부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마음대로. 그런데 한 가지 금했습니다.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에는 법이 하나예요. 법. 마음대로 과일 먹고 살되 하나는 먹지 말라. 금지된 것이 하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는데 지켜야 될 법은 하나예요. 그래서 좋은 사회일수록 법이 단순합니다. 법이 간단합니다. 미국 헌법은 전체가 27개 조항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뭐 조항이 많지요. 필리핀 헌법은 300몇 조로 나가요. 후진국일수록 법이 길어요. 미국 헌법은 27개 조인데 그걸로 건국에 대해 지금까지 안 고치고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헌법 고치려 하는데 이번에 고치면 9번째. 미국은 200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고쳤어요. 그런데 미국 헌법은 기본 모델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기준으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조항이 안 돼도 그걸로 유지를 하는 거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법 하나를 깨고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지요.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을 빼버린 인간의 역사가 진행됐는데 이것이 창세기 11장에서 딱 끝이 납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이 하나님 없는 인간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편과 후편으로 갈라집니다. 1장서 11장까지는 전편, 12장에서 50장까지는 후편인데 두 책이 완전히 딴 책과 같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1장서 11장까지를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역사, 세속사입니다. 세속사.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1장까지는 하나님 없는 역사, 무슨 사라고요? 세속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구원, 구속사. 독일어로는 하일 게시어테, 영어로는 홀리 히스토리, 거룩한 역사.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11장의 바벨탑이 하나님 없는 인간 역사의 클라이막스인데 핵심이 뭐냐? 4절입니다.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첫째, 하늘에 닿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 교만입니다. 교만. 하늘에 닿자. 첫째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인기. 이름을 내자. 명예. 이름을 내자. 아주 유명해지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단결하자. 세 가지지요. 바벨탑 역사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늘에 닿자.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자. 이거는 교만의 역사. 이름을 내자. 유명해지자. 그런데 유명한 탤런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최진실이 교회 집사인데 자살했어요. 왜 자살합니까? 인기를 얻고 보니까 허무하거든요. 인기 배우 탤런트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허무하단 말이에요. 자기 애들 옆방에 둘이 있는데 화장실에 고리에 목을 매서 죽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서대문구에 국회의원 하던 정두원 의원이 자기 선거구 뒷산에 가서 자살했어요. 근데 자기 유족들한테 편지를 남기고 죽었는데 여보 사랑해. 뭐 그런 거 써놓고는 뒷산에 가서 죽었어요. 그건 헷갈리더라고요. 사랑하면 살지 뭐 사랑해 하고 뭐 응? 국회의원 3번 천재입니다. 그 사람. 광주 일공가 나와가지고 서울대학 정치외교관가 나왔는데 30대에 서울 부시장 했으니까 총명하고 행정도 잘하고 근데 국회의원 떨어지고 뭐라더니 자살했어요. 그거 참 이상하다. 응? 불의 마을에 와서 뭐 약초를 키우든지 하지 왜 죽냐 왜? 안 그렇습니까?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뭐 안 하면 되지. 또 다시 나가서 되면 되지. 왜 죽냐? 유명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니 별거 아니야. 가슴이 텅 비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로 뭘 의미로 채워야 되는데 자기를 자살하는 거예요. 유명해지자. 세 번째 뭡니까? 단결하자. 단결해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죄 지으려고 단결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7절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11장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 벌써 성경 읽을 때 이상하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썼습니까? 누가 정답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 왜 내가 내려가서 가지 왜 우리 가냐?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니까 우리가 복수로 나가는 겁니다. 이해 갑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내가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43살에 처음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신학대학에 한 학기 유학을 갔는데 뭐 농촌에서 일하다가 뭐 미국 유학 가니 뭐 영어가 짧지요. 다행히 토플이라는 시험은 그 미국에서 요구하는 점수대로 나왔어요. 어때 소다리의 지발피기로 어떻게 점수가 나왔어요. 그것은 500점을 요구했는데 딱 500점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가는 게 쉽지 않아서 교인들이 다 김포공항까지 마중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주고 잘 다녀오십시오 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청계천서부터 넉마주의 같이 하다가 남양만 시골로 내려갔는 집사님이
좀 싱거워요. 목사님 그 시골에서 일하다가 영어를 못 해가지고 미국 가면 그 코제이들한테 그 안 통해서 어쩔까요? 영어가 아주 시원찮을 낀데 걱정이네요. 영어 때문에 불편해서 괜찮을까요? 그래서 내가 대답했습니다. 저가 불편하지 내가 뭐 불편하냐? 어? 배고프면 헝그리, 뭐 고마우면 땡큐, 뭐 미안하면 소리. 뭐 눈치로 통하는 게지 뭘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각 민족이 언어가 다르게 해서 안 통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걸 해놨는데 뭐 불편해도 참아야지. 그런데 미국에 갔더니 그 대학에서 나한테 채플 인도하라 그래요. 아이고 참 답답하대. 영어도 짧은데. 그래 뭐 갑자기 영어가 됩니까? 그 전날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좀 소통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뭐 배째락하고 해야지 못합니까? 설교 시간에 그냥 생각나는 단어 갖다 붙인 거예요. 응? 근데 그 신기하더라고요. 내 설교 듣다가 사람들이 감동받아서 울어요. 응? 그러니까 마치고 났더니 한 번 더 하라 그래요. 서로 가슴으로 통하는 거지. 그렇지요? 믿음이 같고 뜻이 같으면 가슴으로 통하는 거이지. 언어가 다르게 갈라놓은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다. 그런데 이게 언제 통일이 됐습니까? 신약에서. 짐작이 갑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충만 있고 난 뒤에 서로 통해버렸습니다. 기억이 납니까? 응? 사도들은 예루살렘 말로 전도하는데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거야, 다. 그러니까 바벨탑에서 헤어진 언어의 그 혼란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통해버린 거야, 통해.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 통한다는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가서 한국말 뭐 통역하고 하겠습니까? 천국 가면 다 통해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해가 가지요? 성경을 상상력을 가지고 그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2장 1절에서부터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속사가 끝나고 구원사가 시작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떠나가라. 네 살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떠나가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순종하는 신앙. 아브라함이 그때 몇 살입니까? 75세. 75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 아브라함이 떠난 것을 뭐라고 말하냐? 그때 뭐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가라니까 간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괜히 내비게이션도 없이 지도도 없이 무대 놓고 떠난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신앙에는 기준이 있다. 기준. 아브라함이 왜 막연한데 그냥 떠났느냐? 11장 히브리서 11장 8절.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성경 어디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말이지요. 순종하여. 그래 아브라함의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요? 순종하는 신앙.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도도 없이 내비게이션도 없이 그냥 부르시니까 떠났다. 근데 왜 그렇게 막연하게 왜 떠났느냐? 왜 그렇게 대책 없이 떠났느냐? 그것이 10절이죠.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떠났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냥 막연하게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옮긴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적 순례자의 길을 떠났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시장 되시고 하나님이 대통령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보고 떠났다. 신약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이해가지요? 그러면 그 출애굽 역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를 무려 430년 하다가 모세가 등장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갑시다. 그래서 떠났는데 왜 떠났냐? 왜? 어떻게 막연하게 그렇게 그 중간에 시나이 사막이 있는데 그 길을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느냐? 출애굽기 3장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합니다. 3장 10절이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 그걸 영어로는 키워드 그래요. 키, 열쇠가 되는 말씀. 3장 10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3장 10절을 줄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들이 세상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도록 인도해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그래서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돼 가지고 광야로 나갔는데 바로 왕의 군대가 막 기병대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다 애굽 기병대는 몰살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바다 밑을 건넜지요. 그렇고 난 뒤에 모세가 고백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걸 모세의 노래 그래요.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출애굽기 15장에서 출애굽한 뒤에 그 홍해 바다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찬양이에요. 출애굽기 15장. 그냥 뭐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된 게 아니다. 정치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것을 축하했다. 15장 1절. 이때에 애굽 기병대는 홍해 바다에 다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홍해를 건넌 그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컬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의 노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중에 17절 18절에 이거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사하는 게 아니다. 이 영적 순례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목표를 어떻게 말하느냐?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갈멜산 이 전체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산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가나안 땅 전체가 성전이요,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의 국토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국토는 가나안 땅이고 거기에 국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거다. 그래서 18절이 아주 노래의 클라이막스지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는 도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주권자가 여호와다. 가나안 땅의 주권자가 여호와. 국토는 가나안 땅,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아주 뜻이 깊습니다. 시편 거치면서 여러 가지 역사서 거치면서 욥기를 거치면서 쭉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간접적으로 쭉 내려오다가 정식으로 나라, 하나님이 세운 나라, 정식으로 나라라는 말이 등장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다니엘서 2장 4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식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간접적으로 그림자로서 나오다가 본체가 나타나는 거지요. 다니엘서 2장 44절. 자꾸 성경 찾으니까 고롭습니까? 성경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에 있으니까 자꾸 찾을 수밖에 없지요.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유엔에 있는 나라에도 뭐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상의 나라가 228개국입니다. 여러 시대에, 여러 나라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라가 나오는 게 정식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세상 나라는 다 언젠가는 끝이 난다.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도 사라졌고 로마 제국도 천년 역사도 사라지고 땅 위에 있는 모든 나라는 끝이 있다야. 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런데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선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차츰차츰 계시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서가지고 다윗과 같은 임금이 나와서 천하를 통일할 줄로 기다렸는데 살아보니 아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도 사라지고 제사장도 사라지고 영적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성화가 됐느냐? 에스겔서 4장 48장 마지막 절 35절. 그 영적인 지평이 지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다윗 왕국 같은 나라가 와가지고 세계를 통일하고 존귀하게 될 줄 알았는데 역사 속에서 살아보니 아니야. 아시리아에 짓밟히고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포로 수용소에서 버드나무에 기타를 수금을 걸어놓고 탄식하고 이런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 각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뭡니까?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늘나라 거기 계시지 여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여기서 있어줄 줄 알았는데 에스겔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 쓴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 여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천국에 있는구나. 여호와 삼마. 영적으로 깊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삼마란 말이.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유신헌법 선포되고 이건 너무하다. 박정희 대통령이 안보도 열심히 하고 경제도 일으키고 다 좋은데 민주주의를 하셔야지 왜 민주주의를 짓밟고 유신헌법이 뭐냐. 그리고 젊은 목사들이
이제 기독교 교회 협의회 그래 NCC 그래요. 그 앞에 가서 이제 데모를 한 거야. 1974년 1월 17일 오전 10시에 이제 우리가 데모를 해서 정보부에 끌려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징역 다 살고 풀려났는데, 감옥 안에서 유경수 역사 죽은 얘기를 들었어요. 8월 15일 광복절 날. 그래서 감옥에 우리가 처음 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걸로 들었어요. 감옥에는 소식이 직접 전달 안 되니까. 우리 정치범들이요, 방방이 만세! 뭔 만세요? 그랬더니 박정희 죽었대. 그래서 야, 이 사람들아, 대통령 죽은 게 그거 슬픈 일이지 만세는 아니지. 그랬더니 그 김진호이 잘 나가다 늘 3000%로 빠져. 응? 아, 박정희 때문에 징역 사는데 우리가 만세지. 그래서 그래도 나라 대통령이 그래서 그 간첩한테 죽은 긴데 그 만세할 건 아니지. 참 그래도 슬픈 채라도 해야지 그 만세가 되겠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녁 때 들으니까 박정희가 안 죽고 유경수 여사가 죽었지요. 그래서 우리 정치범들이 에이, 죽을 사람이 죽어야지 빗나가 뿌렸구만. 유경수는 착한데. 그랬는데 그때 석방이 됐단 말이야.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부하한테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모두 박정희 대통령이 그 김재규입니까 박재규입니까? 그 총무에 맞아 죽었지요. 죽은 뒤에 민주 감옥 살았던 사람들이 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영등포 큰 중국집에 모였어요. 한 200명이 모였어요. 우리 징역파들이. 박정희 죽었어 이제 우리 세상 온다 이야. 그래서 중국집에 이제 꽃배기 하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으니까 빼갈 시켜놓고 박수 치고 이제 성구자 노래 아시지요? 그게 이제 운동권의 그거는 애국가입니다. 성구자. 부르고 그래 했는데, 야, 이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 거야. 이제 민주주의도 되고 우리 세상 왔다. 박수 치고 그랬는데, 김대중 선생, 김영삼 장로가 갈라져 버리네. 서로 대통령 먼저 하려고. 그 틈을 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대통령 가로채 버렸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영부영 하는데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돼 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실망들을 하고 마음 아파하고 김영삼, 김대중 선생 찾아가서 제발 합쳐주십시오. 정 안 되면 둘이 짱겜 해가지고 이긴 사람 먼저 하세요. 나이 순서대로 하시든지. 김영삼 나이가 3살인가 많았어요. 응? 김대중 쪽은 뭔 소리야? 응? 무슨 나이로 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둘이. 이거 얼마나 우리가 상처받았는지. 그런데 전두환이 들어오더니 박정희 시절은 봄 날씨야. 해제 끼는데? 아이고야, 이게 참 박정희 때가 봄 날씨구만. 박정희, 전두환 다음에 또 이제 민주화 될 줄 알았는데 엉뚱하게 또 노태우가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또 들어앉아가지고 우리가 박수 치던 게 물 건너가 버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좌파 정권이 생긴 연유가 전두환 그 신군부가 뿌린 씨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 죽고 막바로 민주화로 나갔으면 이 지금 좌파는 등장 안 합니다. 1980년에 광주 사태가 일어났는데 그 뒤에 신군부가 회제끼니까 민주화 세력이 땅밑으로 내려 지하로 숨어들면서 북한 주사파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에 전두환 정권이 이 참 없었어야 돼. 그리고 광주 사태가 없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가 잘 진행됐을 텐데 이게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공화국, 6공화국 올 때마다 국민들은 희망을 가지잖아요.
그 국민들이 지상의 나라들은 우리한테 희망을 가지는데 실망만 주는 거예요. 응?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희망을 가지고 뽑았는데 이상하게 청와대만 들어가면은 헷가닥해 버린 것 같아. 그 터가 나쁜 것 같아요. 터가. 응? 그거 좀 옮기든지 해야지. 왜 들어가면 사람이 헷갈려 버려. 에스겔서 48장 35절이 그 얘기예요. 지상에서 뭐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알았는데 아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거기 계시는구나. 이 여호와 삼마요.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역사를 다 이해하고 여호와 삼마를 이해해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슬픈 역사를 누리면서 하나님이 나라가 예루살렘에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하늘나라 저기 계시는구나. 그 여호와 삼마요. 굉장히 뜻이 깊은 본문입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딱 가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첫 마디가 하나님의 나라네.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왔다. 예수님의 첫 설교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거든요. 1장 15절.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때가 왔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라고요?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간결하지요. 예수님의 첫 설교지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손닿는 자리까지 왔다. 너희 조상들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왔다. 어디까지 왔느냐? 손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 영어로는 The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손닿는 자리까지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백성들이 손뻗치며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는 자리죠. 너희 손닿는 자리까지 왔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벙어리가 입이 열리고 봉사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낫고 절망하던 자가 희망을 가지고 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아주 멋있지요. 예. 오늘 거기까지 하고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닿는 자리까지 온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던 생활, 습관, 인간관계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